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뭐 겉으로 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어디 부딪혀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또 팔다리도 저도 부러져 봤습니다. 부러지고 하면은 뭐 아프기는 되게 아프지만은 그건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또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힘든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속에 무슨 이제 이상이 있으면은 되게 걱정이 되죠. 그런 것처럼 병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속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존재하고 또 생각이 존재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뭐 방송 같은 데도 보지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도 크게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났냐 하면은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죽음 앞에 선 적이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딱 당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통사고 당해가 죽으면 되게 힘들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뭐가 검은 차가 하나 검은 게 야구공처럼 그렇게 날아오는데 나는 그냥 마음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마음이 죽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는 걸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잘못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이 그 6절에 나온 대로 이 염려예요. 걱정이고 근심이고 그 염려나 걱정 근심이 이게 비슷한 말인데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염려는 생각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그 걱정 근심이고 걱정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고 그 전에 보면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염려는 뭐냐 하면은 이 원뜻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붙어서 하나 안 갈라지고 하나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염려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갈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까? 그 교회 오면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죠. 찬송하면은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또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또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뭐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여러분 지금도 오후에도 또 우리 헌신교회 헌신 예배 또 그 설교가 있고 한데 제가 그 설교를 길게 할까 걱정되죠 지금. 예. 그러면은 걱정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했어요. 막 그런 것도 뭐 그렇지만은 무엇이든지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려해도 되고 저거는 걱정해도 되고 우리 운동선수 둔 아버님 아들 또 걱정되죠. 뭐 부상도 걱정되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큰 일은 염려하고 적은 일은 염려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려와 걱정을 안 하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안 하면은 세상이 잘못될 것 같고 내 인생도 잘못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이 염려와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 염려와 걱정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을 오늘 주셨는데 보면은 이것도 다만이에요. 다만.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아무것도 염려와 걱정하지 마는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아멘. 다만이에요. 딴 게 없고 다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요. 염려 걱정을 할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할 것인지,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면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조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를 이게 뭐 구태여 이제 구분한다면은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평소에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뭘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생전에 뭐 전혀 뭐
평소에 뭐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관계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강구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철학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은 뭐 보통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서 하면은 이게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완전히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하나가 되면은 이미 뭐 다 응답된 줄로 믿어요. 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뭐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구태여 이것저것 안 구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면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어렵다 했잖아요.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인도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때 그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려면은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이제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가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지능이 좋겠어요? 사탄의 지능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천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말고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니까 작은 개가 이제 하나 와 있는데 얘가 뭐 수시로 짖어요. 그 짖는데 보면은 왜 짖나 하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도 짖고 고양이가 앞에 와도 짖고 그 뭐냐면은 자기 보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까마귀처럼 무슨 뭐 이상한 생각이 날라오고 아니면은 뭐 무슨 걱정 근심을 주는 그런 염려를 주는 그런 게 날라오면은 개도 그렇게 짖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럼 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고 사단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탄이나 마귀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사단과 이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이 은혜와 복 중에 이 평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중요해요. 평강이. 이 평강이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는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무조건 샬롬,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 보면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평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띄어놓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한 죄책감이거든요. 그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이웃과 사람과의 이 그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뭐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여기 5천 사람들이 되게 약한 게 뭐냐 하면은 화내는 거. 이 해병대 부대가 있어 그런지 저도 뭐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씩 뭐냐면은 확 올라오면은 막 그러거든요. 이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내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그때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천 남북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잘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믿음 관계에서 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고 우리가 다 형편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평강을 누릴 때,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삶이 저 정도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낙심해 가지고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우리 어머님만 해도 그러시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은 뭐 교회도 나오시기 어렵고 힘들고 또 생활하시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 되면은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 되면은 끝난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평강.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놀랍게 잘 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가진 것이나 아니면은 뭐 잘된 것 뭐 가지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 열등감 느끼게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마음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겸손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르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도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그러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했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걱정 다 같이 하고 뭐 그 사람들
쓰러질 때 우리도 같이 쓰러져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돈 자랑하고 막 자식 자랑하고 이럴 때 우리도 같이 자랑해 버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궁금증이 안 생겨.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그 잠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고, 그다음에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마음의 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그 양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약입니다. 보약. 마음이 즐거운 거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마음의 근심은, 염려와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그 뼈를 마르는,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람의 면역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골수에서 나온다잖아요. 그 백혈병 걸리고 그러면은 골수가 잘못돼 가지고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뭐냐면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거 뭐냐면 양약이 되고 좋은 약이 되고, 그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뭐냐면 뼈를 마르게 해버리니까 건강에도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라도 기쁨을 드리면은 좋은 보약 주는 것하고 같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말을 하고 근심 주는 그런 일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천남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회복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기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 말은 이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오천남부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 교회 다니는 사람 궁금해야 되고, 그리고 오천남부교회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보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예수 믿자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도 입니다. 2부는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 오시는 강사님이 또 잘 해주시니까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천남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빛된 교회로 일어서서 주님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